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한욱 전도사입니다. 오늘 약간 긴장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안 계실 줄 알았는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와이프한테는 오늘 오지 마 했는데 저기 앉아있네요. 미워 죽겠네요. 아이고.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관광버스를 타고 여행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딱 한 번 해봤는데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 올림픽이 열리는 브라질의 그 리오데자네이루를 저희 아버지하고 한번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버스 여행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유는 그냥 운전하는 게 좋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다 운전하고 다녀봤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은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가이드하게 됐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우리를 좋은 물가로 또 좋은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저도 좋은데 몇 군데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운전대 잡으시고 또 제가 가이드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계신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하겠고요. 또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서 좋은 교제, 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보면서 가면 더 은혜스럽겠죠. 그래서 오늘 정한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개역 개정판으로 이 요한일서를 쭉 읽었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쉼표 없이 문장이 쭉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보는 바, 보지 못하는 바, 뭐 사랑할지니라, 뭐 그런 단어가 나오면은 꼭 옛날 사극에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로도 읽었고요, 또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사랑함은 또 그것을 생각해서 art of love, art of loving, 또 art of love는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단어들이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형제 대신에 동포, 또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또 자손, 그렇게 표현들을 했고요. 또 신약에서는 형제란 바로 믿는 성도, 믿는 사람들, 작은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은 남편과 아내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또 거짓말쟁이, 또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 있어서 거짓말자는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알죠.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 해서 찾아봤더니 시편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란 아첨하는 자, 2가지의 마음으로 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시편 55편에 보면은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하리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걸 봤습니다. 또 성경을 오늘의 본문을 읽다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그 보는 바가 무슨 뜻이지라고 한참 봤더니 눈에 보이는 바로 그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라는 그것이 본문의 요지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보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 그런 단어가 나오면은 본인의 아니면 개인의 욕심이나 아니면 자아에 가려서 영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자라고 성경은 자주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 단어가 바로 계명, command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command란 계명이란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조건입니다. 유대인들은 613개의 모세의 오경에 나오는 계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혹시 성류에 그 씨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크건 작건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성류라는 그 과일을 좋아하는데 성류에 613개의 씨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들이 지켜야 되는 613개의 모세의 오경에 있는 그 숫자처럼 그렇게 성류에는 씨가 613개 있다고 저를 가르쳐 주신 그 히브리 교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또 그분이 직접 가서 달력도 사다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365일인 것처럼 365개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계명들이 있고요. 또 유대인들은 사람의 몸에 248개의 뼈가 있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8개의 꼭 행해야 되는 그런 계명들이 있고요. 그런데 많은 계명들이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그런 계명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194개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계명, 또 77개 꼭 행해야 되는 그런 계명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그 많은 계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그 계명과 또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그 계명입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하고요. 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바로 그 말씀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큰 계명 그 두 가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 두 계명이 율법과 또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해를 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예술이라는 그런 렌즈로 한번 말씀을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술을 간단하거나 아니면 간략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을 또 찾아보니까요, 예술이란 물건을 제작하는 기술을 얘기하는데 헬라어에서는 테크네, 그다음에 라틴어는 아르스, 그다음에 영어에서는 art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해서 어떠한 한 프로젝트 아니면 어떠한 그 과제를 완성 또는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 또 해결해가는 방법, 그것이 예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술이란 어떤 미적인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는 인간의 독창적이고 순수한 표현 행위인데, 그 표현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예술 작품이라고 저희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술의 범위가 음악, 미술, 무용, 철학, 건축 뭐 그런 것들이 다 예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대에서는 그 사전의 정의에 조금 더 근접하고 열려있는 그런 뜻으로 어떠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활동하는 기술 행위를 다 예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에 따르면은 아주 맛있는 음식을 저희들이 예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번에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의 방법들을 통해서 또 금메달을 따내는 그런 모든 행동들을 저희들이 바로 예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예술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의 독창적이고 아주 순수한 표현 행위, 또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것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값으로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것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의 최고의 예술인 것을 여러분과 저는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술을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저희들도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예술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는 예술, 바로 예수님이 그 완성품입니다. 그럼 사랑이라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데이트하는 젊은 친구들, 또 데이트해본 여러분들은 아마 사랑 노래 도사들이실 겁니다. 만약에 특히 실연이라도 하면 사랑에서 깨지고 나면은 세상의 모든 슬픈 노래, 한국 노래, 영어 노래, 일본 노래 다 부를 겁니다. 그것이 다 본인들의 그 아픈 마음을 노래한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또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사랑인 것 같은데 조금 모자라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줄 뭔가를 찾아서 취미 생활도 하게 되죠. 봉사활동이나 책이나 영화나 음악 같은 그런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조금 모자란 그런 부분들을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랑의 정의와 그 디스크립션이 가장 좋은 사랑의 정의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으며, 이 말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먼저 물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로 그 모자란 사랑을 채우려고 노력하시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그 관계 가운데서 누구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옳은 질문이 아닙니다. 옳은 질문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을 하라고 얘기를 하지 사랑을 쫓아다니면서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 누군가,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 또 노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또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수라의 뜻을 찾아봤거든요. 전혀 몰랐습니다. 원수 그냥 적, adversary, enemy 뭐 그 정도로만 알았었는데 원수의 뜻을 찾아보니까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이 정의에 의하면은 저들 원수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세상이 원래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들에게 원수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면은 뭐 별 개의치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처 주게 또 원수가 되게 하는 곳이 딱 두 곳이 있는데 교회와 또 가정입니다. 교회 이해하시죠? 또 가정, 남편, 아내, 가끔은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아내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마침 아내와 또 남편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유머 한번 하고선 또 버스 관광하는데 유머 없으면은 흥이 안 나죠. 아내를 화나게 하는 7가지 남편의 행동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거짓말. 그렇죠? 거짓말하면 혼나죠. 그죠? 근데 두 번째로는 진실을 말할 때. 거짓말? 진실을 말할 때? 여보, 나 요즘 살 많이 쪘지? 그러면 이제 박살납니다. 또 말 안 할 때. 또 네 번째로는 말 많이 할 때 한마디 딱 쏘죠. 남자가 뭔 말이 이렇게 많아. 딱 거기서 딱 스탑됩니다. 또 감정 표현 안 할 때. 그다음에 6번째는 감정이 풍부할 때 또 딱 한마디 하죠. 사나이가 정말 남자답지 않게 뭐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7번째는 밥 달라고 숨 쉬고 있을 때. 이거는요. 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사시는지 압니까? 여성인 아내가 쇼핑할 때는 심장마비에 절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다음 달 남편이 신용카드 고지서 받았을 때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더 남자들보다 오래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철든 남편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말. 아내가 가라사대 제 아내님이 말씀하시길 그렇게 문장을 시작을 한다면은 철든 가장 현명한 남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결혼하기 전 여자들은 내가 이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꼭 변화될 거야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는 이 여자는 미모나 성격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한다고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살아보면 반대로 남편은 절대로 안 변하고요. 또 아내는 완전히 변해버리는 그런 현실을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단계 더 깊이 가지고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본문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형제란 크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가정, 그 가운데에서도 남편과 또 남편이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작은 단위의 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대상들을 3가지를 정해주는데요. 첫 번째가 이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고요. 세 번째가 아내와 남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 진실한 사랑이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믿음의 형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그 복음의 대상들도 하나님의 그 예술 같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 정말 예술입니다. 처음에 전혀 모르던 남남이던 사람이 서로의 매력 이상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하나가 되기로 약속을 하고요. 또 죽음이 사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인생의 모든 힘든 과정을 함께 풀어내는 것이 바로 사랑의 예술 작품이라고 성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의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그 정도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참 사랑을 하시는데, 참 사랑은 함께 기뻐하고요, 함께 모든 것을 참고요, 함께 모든 것을 믿고, 함께 모든 것을 바라며, 함께 모든 것을 견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자식이니까요. 당연히 노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적은 싸워서 물리쳐야 되지만 원한이 맺힐 정도로 아프게 하는 공동체나 또 남편이나 아내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저희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정말 예술 같은 그런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은 이론을 배운 후에 자기 훈련, 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 예술의 경지에 오를 수 있고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시간과 공간과 우주에 있는 유일한 예술입니다.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또 예수님을 완성시킨 그 사랑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기억을 하셨고요. 또 저를 기억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아주 독특한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그 사랑의 예술품으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그곳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번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셨고, 그래서 사랑을 한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형제를, 내 이웃을, 그다음 내 가정과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요약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술, 사랑의 예술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죠? 여러분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고 어머니고 아들, 딸, 형제, 자매, 남편, 아내, 전도사, 집사님, 사장님, 사모님, 사업가,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바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남편이고요, 다 아버지고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그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미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EM이기 때문에 저쪽 건너편에서 교육관 쪽에서 사역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끔 보면은요, 여러분 가운데는 남편을 예술처럼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제가 봅니다. 또 아내를 예술처럼 사랑하는 남편도 제가 봅니다. 노부모를 예술처럼 공경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자녀를 예술처럼 돌보시는 분들 제가 압니다. 성도님들을 예술처럼 사랑하는 그런 교육자들이 저희들에게 있고요. 또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십니다.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래서 서로 비교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각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재량과 퍼스널리티와 성령의 기프트를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예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서로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다른 남편과 비교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또 내 아내를 다른 아내하고 비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그것을 통해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받아 하는 사랑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큰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배웁니다. 항상 인생을 살아갈 때는 조금 어려운 분들이 주위에 있으면은 제가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행동하는데 조금 자제가 되는데, 위에 아니면 옆에 무서운 사람이 없으면은 정말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젊은 친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이 보고 있고요. 또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평생을 죽음이 막을 때까지 함께 가는 그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고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상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사랑하는 예술을 할 때는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교회의 교인들처럼, 우리 교회 교육자들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처럼 사랑하겠다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나눴었던 이 이야기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하시다면은 요한 1서 4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그분들을 격려를 해주시고 또 그분들에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을 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 계명을 예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형제, 믿음의 공동체, 또 우리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러한 이웃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두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지켜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켜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형제들을 사랑합시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요. 우리 가정에 특히 남편과 아내 죽음을 막을 때까지 함께하는 그런 동반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예술적인 사랑을 하시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예술입니다. 사랑하는 예술. 예술은 이론을 배운 후에 자기 훈련을 통해서 또 그 예술의 경지에 오릅니다. 아주 독창적이고 순수한 능력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은 우리의 성화 과정과 같아서 우리가 삶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하고 계셨고요. 지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왕성히 사랑의 예술 활동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이제 헤어져서 EM 버스 타고 또 가서 가이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팁은 사양하겠고요. 대신 저와 또 우리 차세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 좋은 하나님 오늘 꼭 뵈시고요. 또 깊은 교제 나누시고요. 또 부탁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감사도 좀 드리시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인 사랑의 예술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